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로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커다란 돌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믿음의 여인들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본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불신앙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의 문제가 아닌 지금 오늘날의 나의 모습, 또 여러분의 모습, 이 땅의 수많은 신앙인의 모순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일찍이 집을 나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걱정하며 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앞에 놓인 장애물로 인하여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그 소망 앞에 놓인 돌, 또 장애물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해결의 길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사용하기보단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며 염려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고통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장 1절부터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화가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봐 두려워하며 몸을 숨기고 잠잠히 숨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용기는 옛날부터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이름 중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7 귀신이 들린 자라서 귀신 들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참혹하리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악기들과 병으로부터 해방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간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인들의 맨 앞장서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기 전에는 정말 비참하고 참혹하리만큼 인생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귀신이나 사탄의 힘에 눌려 구속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된 그녀의 삶의 가치는 이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게 됨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끌려주리요 하더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뭡니까?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여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덤 앞에 놓여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별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로 무덤 근처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앞장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약함 속에 강인함이 숨어있는, 평상시에는 가장 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환난 중 여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용기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 4장 27절에서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끈 700승의 철병거와 인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다볼산 앞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사 바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드보라가 나서지 않으면 앞장서지 않겠다 꼬리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드보라는 이번 일로 하나님의 영광은 여인의 손에서 성취될 것이라 말하고 바락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기세당당하던 시스라는 혼비백산하여 그 산간지대에 살고 있던 모세 장인의 자손 헤벨의 장막으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장막 안에 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하여 안심하고 이불을 덮게 한 후에 장막 말뚝으로 심장을 찍어 죽였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바락이 드보라를 따라 전쟁에 임하여 적을 물리쳤지만 그 영광은 여인의 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로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갈멜산에서 야인 생활을 할 때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나발의 목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어느 날 식량이 부족하여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며 요즘 억지로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많도다 하는지라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화가 나요 군대를 동원하여 나발을 치러 작정을 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떡과 고기를 말에 싣고 달려가 다윗에게 엎드려 내 주인 다발은 그 이름과 같이 불량한 자가 아닙니까? 주께서 그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더러운 손을 피로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다윗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이와 같이 여인들은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주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예루살렘을 떠나고 어디엔가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그녀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이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용기 내어 사랑을 드러낸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크고 작음은 다르지만 같은 환경과 삶 속에서 살리신 주님께 용기 내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사이에 놓인 돌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돌은 너무나도 잘 아는 재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의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왔다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하셨습니다. 재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걸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명예와 지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을수록 그 위치에서 자신의 과오와 죄인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높은 지위와 명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장애가 된다면 크나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보면은 딸의 죽음 앞에 사회적 지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 시대 세상에 가정 속으로 스물스물 파고 들어오는 음란, 술, 마약, 갖가지의 게임, 또한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익보다는 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막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에 얽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오기를 꺼리며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무성한 무화과 잎으로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요소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는 그리스도인 속에서의 불신앙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믿음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혹 이런 자들이 아닌지 매 순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운명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불신앙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를 뵙고 돌아와 자신들이 주님을 만났음을 고했으나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중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을 읽으시면은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아멘.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또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심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의 살아남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아이로 딸의 살아남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자 배를 동인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성경을 접한 우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의 증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형제들에게 내가 전에 말한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본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먹던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며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몇 시간 뒤에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신앙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으시며 말씀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봉사한다는 개념에서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된 나라를 제시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과 기도로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며 천국길을 방해하는 자들과 또 천국길을 방해하는 것들과 또 천국길을 가는 걸림돌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표적이 각자에게 나타나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펼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를 찾아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먼저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슬픔과 시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깨닫지 못한 것에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 깨달음으로 나중은 기쁨이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오는 가장 큰 대가는 멸망이고 영혼의 멸망이자 죽음입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깨닫지 못함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멸망,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뒷장으로 가시면 21장 8절입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입니다. 신약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에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음행을 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든 믿음으로 가는 선지자들도 결국 시험대에 올려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열국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하십니다. 또한 다윗도 다니엘도 수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앞에도 시험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그 시험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또 절망에서 어둠의 구덩이에서 죽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쓰시기 위함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뚝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또 전진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통해서 부활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일어서서 정말 그 뜻에 따라서 남은 생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큰 무기이자 정말 좋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거에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믿음 있는 대답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음 있는 여인들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쓰실 그릇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고통쯤은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에게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부터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정말 쓰실 그릇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귀에 들려서 깨닫는 심령이 되어 아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아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도록 늘 나를 정말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신앙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